아멘. 감사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실종된 다락방 회복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다락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초대 교회가 했던 다락방. 말도 많고 뭐가 다락방이며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그 성경에 초대 교회가 회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국민일보 한 면에 실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 하니까 10년 전에 전도지 100만 장을 뿌리면 교회 한 명이 왔다. 그런데 지금 100만 장을 뿌려도 한 명도 안 오는 시대다. 전도지 줘가지고는 교회 부흥을 시킬 수가 없다. 나는 이런 방법을 써서 교회가 부흥됐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월간지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은 다 빼고 뭐 전도지처럼 안 보이게 이래 가지고 좋은 이렇게 글들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역의 중요한 정치인 사진도 넣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얼굴 내주고 또 좋은 글을 실어가지고 소책자를 주면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교회를 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하느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래가지고 7주 동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한국 교회 70%는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뭐 주일학교는 없고요. 수준이 한국 교회 그렇다. 큰 교회는 수준이 되니까 주일학교는 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요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 아니 저런 분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끝이야. 저분을 우리는 임금으로 세워야 돼. 이래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 되면 투표할 필요도 없어. 막바로 뭡니까? 오늘 임금 취임식만 하면 돼. 그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지 나는 이제 알겠다. 너희들은 표적을 행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오로지 떡 먹을 생각으로 온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하십니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라. 내가 참된 떡과 참된 음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토록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좋아서 소리를 막 지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 피 음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떡을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사역이 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필요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양식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셨어요. 그때 이것은 필요한데 진정한 가치는 없다. 그 사람의 중요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이 떡을 주는 것은 예비적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전체 포럼을 듣고 나면 개인들, 목사님들이 상담을 요청을 해요. 왜 하겠어요? 나는 자녀가 몇 명이고 애들 먹고 살고 공부시키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정을 들어봐가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 나라를 가봐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다는 걸 아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 사역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치 사역이라. 이게 여러분 꼭 줘야 될 걸 주는 게 그게 목적이어야만 됩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이걸 하려고 선교를 하는 거지. 그 나라를 진짜 살리는 길은 물질 줘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생명 대신 복음을 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경제 갖고 있어요.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다요. 예수님 말씀이 복음인데 지금 못 알아듣는 거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너희들 생명 얻어야만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싹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라고 소리 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떡도 먹고 병 고침 받고 결국 복음을 안 주면은 여러분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역할을 물질 안 도와주면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은 원수라. 그렇잖아요. 그냥 안 도와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줄 때는 물질을 줄 때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거 그렇죠? 이거 말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이 복음을 주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가요. 물질 주는 쪽으로. 큰일 나지요. 정말 예수 생명 주기 위해 진짜 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데도 안 받아. 어쩔 수 없잖아요. 주는데 안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다음 세대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복음이 없는 종교로 복음도 종교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희석된 복음, 그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도 없이 본질을 놓치니까 있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현장은 있는데 현장이 없는 교회라. 이런 세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래 되면 우리는 겨우 복음 조금 알고 누리다 가지만 다음 세대는 이걸 완전히 놓쳐버리니까 말씀이 단절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전혀 말씀도 없지, 묵상도 안 되지, 예배 끝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사람은 말씀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현장에 실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현장에서 일어나야만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이 뭔지를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전도의 역사는 더 이상 모르는 세대로 흘러갑니다. 현장 못 살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다른 세대, 그렇죠. 출애굽으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전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모르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이 모양인데, 어쩌면 여러분 복음 없어지면은 우리 후대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안 주니까 필요사역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물질만 자꾸 준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다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현장에서 살아난 것이 안 되면 삶과 업이 전부가 하나님 증거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불신자가 그렇게 안 삽니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도는 전혀 안 돼. 인생 삶 속에 전도 이탈. 왜?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신자 보고 우리가 이래 대해줘야 됩니다. 불신자가 나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친구한테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친구가 그런단 말이에요.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너나 똑바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줘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래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후대는 당연히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라는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포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 상태, 이스라엘이 7번 큰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이 뭐냐? 138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당연히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도 열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20가지를 배워가지고 훈련받는 게 아니요. 열쇠를 여러분 아셔야 돼.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뭐냐? 나를 살리는 거요. 나를 살리는 것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중에 요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 여러분이 첫 선교지요. 마지막 선교지요. 뭐냐? 그게 나요. 내가 살아나면은 남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절대로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40일 기도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날 살려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내가 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되면. 19가지 응답은 그렇죠.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면 또 살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놓쳐버린 거 있죠. 나의 정체성, 내 안에 보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어떻게 내가 재창조가 되어졌느냐? 첫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왜요?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여러분 앞에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놓쳤어. 그렇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안에서 못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어졌는데, 분명히 이게 난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죽은 시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다. 나를 잃은 나, 나를 잃어버린 나. 근데 그게 틀린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구, 세구절 이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 성삼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내 안에 와서 쉴 곳이 없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새들이 지쳐서 내 안에 날라왔는데 내가 가시가 돼서 새들을 찌르니까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 날라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불렀는고 하니까 하덕규 가수로 시인과 촌장 이래가지고 가수로 데뷔해서 불렀는데 그분이 신학 교수요. 잘 깨달았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분명히 내게 떨어졌어. 그런데 복음을 살려낼 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밭이. 예수님은 길가밭에 떨어지면 흙이 없으니까 딱딱하니까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복음의 씨앗이 삭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 있거든. 주워 먹었어. 예수님 해석하잖아요. 사단이 복음을 뺏어갔다.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복음만 못 듣도록. 또 돌짝밭에 흙이 얕아. 요게 조건이 맞으니까 삭이 살짝 나다가 돌에 눌려가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는 흙은 많아. 삭이 났어요. 이래가 무성하게 막 진을 치려고 올라오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상처 많은 나. 그것도 반드시 한계가 오는 나로. 왜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한계? 그게 바로 360일이라. 오로지 나라. 그것도 육신, 물질 그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중심 성공이에요. 아예 알고 봤더니 있죠. 요게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함정이요. 그리고 틀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걸려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나를. 왜?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자, 이렇게 돼 버려졌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 영적 DNA가 바뀐 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심어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요거 살아나야 돼요. 이게 답니다. 왜 다냐? 여러분, 다윗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외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눈 뜰 때마다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이걸 계속 보고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구원으로 봉해 놓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 이걸 늘 우리는 보고 확인하고 단절된 거 요거를 회복시키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이거 살리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만큼 내게 3, 6, 10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각인된 거. 여러분, 이래야 가정 살린다니까요. 날 잃어버리면은 틀린 나로 살아. 뭐든지 나 중심.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반드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 오로지 나, 물질, 성공, 사단의 12가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돼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자꾸만 아침에 형상을 자꾸 가지고 누리고 살렸더니 다윗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삶이 살아나요. 이게 뭐냐? 다윗의 다락방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거.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라. 이게 먼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에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가지고 형식 갖추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다윗 자신이 살아나니까 있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있죠. 형들이 늘 교만하다고 말하는 그 다윗이 형들 살리죠. 그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한 사울 왕도 살리는 거 있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앞에 여호와 살아계심이 증거되시잖아요. 너무너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데 있죠. 웬일입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했는가 하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제자들만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어쩌면 다윗에게,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전 백성들이 다윗을 막, 그렇죠,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만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션홈이라. 미션홈의 응답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왕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전문사의 응답이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는 진짜 하나님이 오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오력. 이 응답이 왔고 영적 흐름을 다윗이 완전히 다 바꾸잖아요. 허감성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래서 RUTC 보세요. 다윗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보는 형상으로 만족했다. 다윗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윗은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안 받아도 그 길로 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는 언약 잡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을 살려내면은 자, 포커스를 내 눈, 귀, 입, 마음, 생각 모든 삶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체험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그릇 같은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삼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살리니까 확실한 확신이,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내적 동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 모르는 불신자 그 영혼이 제대로 보이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껍데기만 우리는 자꾸 쳐다보이잖아요. 다 우리보다 화려하고 돈도 우리보다 더 잘 벌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내가 이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왜? 영혼이 보여지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영혼이 죽어서 피폐해져 있는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날만 남았는데도 날마다 호화로이 부자처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그거 체험되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신자 돈 잘 벌면은 잘 사는 줄 압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옛날에 좋아하던 그 이제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자, 아침에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5분, 10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 살아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볼 때마다 그게 보여져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러니까 다해서 눈만 뜨면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어요. 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늘 감사. 이게 안 살아나면은 다른 사람도 못 살립니다.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못 살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살아나는 내적 동기가 뭐냐?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 영혼이 보여지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져야 복음 줄 수 있어요. 복음이 없어져 무너진 가정들을 보면은 진짜 눈물 나잖아요. 전도는 분명합니다. 외적 동기가 되어져야만 내적 동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안 그래요? 인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살아나야만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믿고 사람들이 막 찾고 놀러 다니고 맛집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오로지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살려내셔야 돼요. 평생토록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부모들 그 영혼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집안에 내려오는 우상, 사단 이거 무너뜨려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재앙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이게 확인되는 날 행복하고 내 안에 참된 갈망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목마름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살리라. 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눈이 안 보입니다. 보여야 돼.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봐야 돼요? 영 안으로 실상이 보여져야 됩니다.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 스케줄로 일정한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겁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 시간, 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짧든 길든 요 시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잖아요. 삼중직만 삼재앙을 무너뜨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14 가지고 그거 집중하시라. 오로지 기도, 왕적 축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로 14 집중하시라.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14로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한 분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사실화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헛상만 보고 믿다가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참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완벽하게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거 성삼위 하나님께 고착된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요. 쉽게 말하면 영적 고착. 다시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중.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산되지던 내가, 다른 데에 집착하던 내가, 이 상태가 치유로 탁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영과 혼과 마음, 생각, 몸이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드디어 삼재앙이 무너집니다. 왜?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그리스도니까. 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잠잘 때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치유해야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섬이,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14.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실상이 믿어지고 집중이 되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역사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한한 묵상 운동. 아시겠어요? 내가 이 여행하는 거요. 보좌에 내가 여행을 묵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몸만이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도록 바울은 그렇게 축복을 누렸어요. 눈만 감으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재앙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는 아니까 그 세계로 여행하는 집중시간. 여러분 이때 진짜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보좌 능력을 체험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세상 소리, 자기 주장, 남 비판,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전부 다 분열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저녁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요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 이랬더니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했던 나의 오순절.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 그날의 성령 충만 모든 문이 다 열려지고 여러분 다락방 회복되는 겁니다. 요게 일어나는 나의 오순절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 홀로 다락방. 자, 구원의 길 가지고 해야 돼요. 나를 대상으로 나를 놓고, 그렇죠? 구원의 길 도표를 자꾸 그리다. 포인트는 항상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였던 것, 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한 40일 정도만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 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가지고 늘 그리스도 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삼종적으로 완전히 삼장이 무너져야만 다른 사람도 그걸로 살릴 수 있어요. 함정적으로. 아시겠죠? 이 응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종된 다락방 내 자신에게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성도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